해주신 아멘. 자, 너무 이제 뭐 잘 아는 이제 신앙의 고백이죠. 근데 이제 이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하잖아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자체는 이렇게 척박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풍요로운 땅 중에 가장 대표적인 땅이에요. 왜냐하면 수원지거든요. 물이 많아요. 물이 척박한 땅에서, 물이 되게 귀한 땅에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뭐라고 하죠? 뭐 폭포도 있고 이렇게 우거진 뭐 나무 숲부터 엄청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 중심으로 이제 문명이 발달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많은 경제와 문화와 문명들이 엄청 발달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땅, 풍요로운 땅이라서 가이사, 즉 말해서 로마 황제가 자신에게 아부하던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줬고 그 아들이 또다시 아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한테 바치는 의미에서 땅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하려고 했다가 똑같은 지명이 있어서 자기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빌립보는 유대왕 이름이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뭐냐 되게 풍요로운 땅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있고 돈도 모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트렌디한 문화였던 우상 숭배가 워낙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신전이 엄청 많았어요. 뭐 제우스 신전, 로마 황제 신전, 그리고 오랫동안 숨겼던 판 신전, 바알 신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신전들이 있어요. 즉 말해서 가장 영적인 어떤 특징적이 있었냐? 절대 진리가 없고 절대 기준이 없던 시대였던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마다의 진리를 주장하고 저마다 기준을 쫓아서 살아가던 시대였던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죠. 근데 좀 이런 배경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풍요로운데 영적 빈곤이 있고 절대의 기준과 진리가 없고 상대적으로 저마다의 것을 막 쫓아 살아가잖아요. 근데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해서 종교 통합 운동이 있는데 얘들이 하는 말이 원론적으로 하자면 딱 이거거든요. 모든 것이 진리다라는. 기독교의 진리도 진리고 불교의 진리도 진리라고, 이슬람도 똑같은 진리고, 결국 참된 행복과 신을 향해 가는 길이지, 등산할 때 이렇게 갈 수 있고 돌아서 갈 수 있고 바로 떨어질 수도 있지,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목적지는 하나이기. 그러니까 내 진리만 주장하지 마. 저 사람 진리도 진리예요. 그러니까 절대 기준과 절대 진리가 계속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와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본질적인 질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가 뭐 모든 문제 해결자다, 뭐 왕 선지자 제사장 된다. 내가 지금 다 아는 얘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본질 속에서 저는 그런 질문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포럼했던 대로 제가 유일한 답,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하고 사람도 살리고 현장도 심부름하는데 정작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딱 닥치니까 유일한 답을 붙잡기보다 오히려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이걸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먼저 딱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결론이자 가장 본질적인 답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또 오늘의 문제와 환경과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진짜 내게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진리와 결론이 우리 24의 답이 되고 기준되고 방향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가진 복음, 믿는 복음, 살아가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결국에는 반응하는 모습, 우리의 본 모습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하고 완전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결코 빼앗기지 않는, 사단은 잘 아시는 대로 거짓말에 빠져 관계를 계속 깨뜨리도록 일한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문제를 내 문제로 삼고 수많은 답을 나의 답으로 가지고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속여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맨날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된다. 그렇다면 내가 문제가 내 삶에 왔었을 때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요? 문제의 답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뭐요? 문제를 보는 눈을 열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하면서 내 삶에 진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도 다락방을 하는데 한 중직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내라. 그리스도로 답내라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 예수는 그리스도가 사업을 하고 있는 내 삶에 어떻게 답이 되는지 되게 고민이 되고 증인으로 서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딱 저한테 물어보고. 그럼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방법이 뭐냐고. 노력입니까? 행위입니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얘기한다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께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수 없으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이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의지적 결단요? 아니면 그리스도 인사할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요? 아니라니까. 내게 구원을 주신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로 나에게 문제를 믿는 믿음, 사람을 믿는 믿음, 갈등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날마다 내게 선물로 주옵소서. 진짜 고백할 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고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믿음.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뭐예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권자시고 주관자시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귀한 성도님이 수술을 앞두고 계셔서 제가 결국 말한 게 뭐냐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예수 생명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강한 것을 깨뜨릴 능력이 있습니다. 딱 그거 고백할 때 하나님 이루시는 것이죠. 다락방 전도운동이 옛날에 슬로건이었잖아요. 뭐 집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맨날 그거하고 수련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그 선명한 해답을 결론으로 붙잡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문을 여시고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으로 이끄시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하건 어디 있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딱 이 영적 질문. 오늘을 살아가는 너에게 이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너에게 내가 누구냐? 질문하신다. 기준이 무너지고 저마다 진리를 쫓아가는 이 혼란 만난 시대에 살아가는 너에게 뭔가 삶에 넘을 수 없는 벽과 한계를 만난 너에게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질문하신다. 우리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데 첫 번째 뭐예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어요. 운명을 바꾸셨다. 우리가 원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셔서 뭐라고 합니까? 자녀로 삼으셨다. 제가 이거를 딱 되게 가슴에 와닿게 느꼈던 게 제가 유튜브를 이제 보다가 뭘 하나 봤냐면 필리핀의 어떤 아줌마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졸리비라는 필리핀의 그 되게 패스트푸드 집이 있어요. 거기를 딱 지나가는데 쉽게 하면 드라이브 스루를 하는 거예요. 그걸 딱 했는데 어떤 아이가 땅콩을 팔고 있어. 계산대 옆에서. 근데 그 아이가 한국 아이처럼 생겼어. 알고 봤더니 코피노라. 쉽게 얘기하면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고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한국 사람이 필리핀 놀고 왔다가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은 거지. 근데 그 아이는 14살짜리인데 그 인물도 좋고 총명해 애가. 근데
하루 종일 뭐라냐면 졸리비라는 패스트푸드 좀 딱 써서 하루 종일 땅콩을 파. 그래서 하루에 얼마를 버냐? 2,500원을 봐. 그걸로 엄마를 양육하는 애라.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내려가지고 그 아이 집을 찾아 들어가. 완전 빈민가. 예?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오렌지 박스를 막게 쌓아가지고 거기다 이불 덮어가지고 애랑 같이 지내고 뭐 음식 하여튼 뭐든지 아무것도 완전히 이렇게 무너진 곳에 살아가는데 이 아줌마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상황도 묻고 그다음에 집에 음식도 가져다 주고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빠에 대한 뭐 감정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단 말 있잖아요. 저희의 인생에 음식을 준다고 저게 해결되겠냐고. 가장 드라마틱한 건 뭐예요? 그 아이의 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아이의 신부가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회개함과 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내가 네 애비다. 앞으로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네 모든 걸 책임질게. 그러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되겠어. 그럴 수 없지만 어떤 생각이 들냐면 얘가 너무 불쌍한데 영적으로 볼 때도 나도 이랬던 삶이지 않았는가? 운명을 바꾼다는 게 뭐냐면 모든 근본을 변화시키는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 우리 삶에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맞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운명을 바꾸는 답으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이걸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저 렘넌트 사역하면서 맨날 느끼는 게 아이들이 육신의 부모의 것은 어떻게든지 뿌려 먹으려고 집중한다. 영적 아버지의 것은 손을 안 대. 진짜 그런 거 많이 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으셨다. 성삼위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다. 나의 능력이다. 정상적인 부모를 가진 자녀는 필요를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다 채우거든요. 뭐에 집중합니까? 부모와 관계에 집중.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은 말이 뭐냐? 내 필요가 내 삶의 방향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면 안 된다니까. 모든 필요를 아시고 신분과 권세 누릴 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답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과 권세가 뭐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실제 능력이 돼야 되고 필요를 쫓아 살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셨죠. 우리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미래를 딱 생각하면 어떤 화두가 있을까요? 불확실하시잖아요. 요즘에 그게 엄청 심하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불확실성. 요즘에 또 뭐 증시부터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들 불확실하네. 오늘도 저 다락방 왔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주가가 도대체 언제나 오를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재앙입니다. 시대의 재앙 속에서 그냥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내 웃으면서 얘기니까 권사님이 아멘 이러면서 아멘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불확실성이라는 미래 때문에 뭘 해요? 확실한 것을 찾아요. 그걸 믿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불확실한 미래의 답으로 뭘 가져요? 돈을 딱 가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상화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죠?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불확실한 내 인생의 확실한 답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믿고 살거든.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그런 거는 당연한 거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까지도 미래를 불확실해하고 그로 인해 불안해하며 무엇을 붙잡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미래의 방향과 목적으로 삼고 몸을 힘친다.
자, 그렇다면 불확실한 미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밖에 없어요. 자, 이 영적인 미닝을 조금만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과 사도행전 1장의 세 단어, 모든 민족과 만민과 땅끝까지, 이 세 단어가 뭐가 돼요? 우리의 삶의 확실한 방향과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일을 하고 왜 삶을 살고 우리가 왜 도전하고 살아갑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방향과 가치가 목적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필요는 정상적인 부모를 가진 아이는 필요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걸 채우시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취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붙잡고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모든 민족과 만민에게 땅끝까지 뭐예요? 천국 복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며 증거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이번 주에 어떤 렘넌트 하나를 만났어요. 이 아이가 되게 부끄럽지만 제 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얘 말은 이제 뭐 하여튼 뭐 자기가 되게 힘들 때 어떻게 찬양을 듣다가 많이 회복됐대. 그래서 목사님 한번 보고 싶다. 얘기를 하다가 내가 얘기했지. 넌 꿈이 뭐니? 이랬더니 자기 꿈을 얘기하더니 근데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은 꿈이 뭐냐? 내가 웃기고 있네. 내가 물어봤는데 왜 나한테 대묻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제 꿈을 물어보면 제가 항상 똑같이 대답하는 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찬양 사역하는 뭐 교회를 세우고 그러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은 문화 사역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는 시절에 따라 주신 은혜지. 그게 내 삶의 목적 아니라고. 제가 똑같이 항상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얼마나 살지 어디서 살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너무 크니까 빨리 죽을 수도 있다고. 친한 사역자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병사하면 넌 사고 살아. 나보다 3년 일찍 죽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흔들리잖아요. 어쨌든 뭐 당연하게 건강을 관리하고 잘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뭐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확실히 있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 하나님 손에 있는. 얼마나 살지 어디서 살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의 미래에 대한 소원은 한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행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는 인생의 복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거 아니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거 아니라니까요. 그 건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 있는 사람 많죠. 그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다. 경제가 많아요. 근데 그 경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가장 두려운 일. 누군가 내 건강을 빼앗고 지식을 빼앗고 혹은 내 경제를 빼앗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우리 미래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과 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내 이익이 아니라 복음에 유익한 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 달란트와 비전은 달라요. 달란트는 뭡니까? 재능이라. 재능을 쫓아가다 보면 뭘 만나요? 직업을 만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직업 자체를 비전으로 말합니다. 전 틀렸다고 생각해요. 렘넌트 얘기합니다. 너는 비전이 뭐니? 변호사요. 그거는 비전이 아니야. 하나님 주신 재능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직업이지. 그럼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그럼 목사님 비전은 뭐예요? 뭘까? 그 직업과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유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자. 경쟁이 많죠. 전문인도 많고. 근데 그 전문성과 그 경제를 그 분야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모든 민족과 만민과 땅끝을 향해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여정을 펼쳐나가신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문화가 바뀌어요. 메타 뭐 가상현실 막 생기죠. 그러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불변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이 되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는 방법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달돼요. 누군가의 인생을 통하여 누군가 인생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된다니까요. 우리도 누군가 인생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우리의 인생에 그 복음이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시대마다 분야마다 쓰시는 사람이 있다니.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거룩한 욕심, 열망. 진짜 복음 누리는 행복 속에서 일생 동안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다 주님을 품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 중에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누구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뭐요? 언약 성취의 미래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자, 이 그리스도라는 운명을 바꾼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배경을 주시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경이 무엇입니까? 24 속에 하나님이 기름 부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맨날 렘넌트들 저희 팀들 사역을 할 때, 찬양팀 사역할 때 맨날 제가 하는 얘기 있어요. 익숙함에 빠지지 말아요. 익숙함에. 하나님은 세일을 날마다 이루시는데 우리는 맨날 그 상태 거기서 머물러 있다. 살던 대로 살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오늘 지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 계속 말씀하시면서 24에 대한 얘기잖아요. 무엇에 내가 집중하는가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에 24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제나 사람이나 또 맡겨진 일들이 저는 24 해야죠. 당연하게 인정받아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언약의 성취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배경이 무엇입니까? 저는 찬양가사 한국에 완벽하게 담겨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선교대 주제곡 중에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그 메시지 계속 나올 때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제목 자체에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절대 불가능한 연약한 자. 우리의 24로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전에 류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헌금을 안 하다가 만약 내 같은 사람이 전부 다 전 세계 교인이라면 교회 어떻게 되겠나? 성경 안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아, 교회에 내 같은 놈밖에 없으면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본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현 짓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데 잘 보세요. 절대 불가능한 나의 24 속에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구원은 아무것도 아닌 작고 작은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크고 크신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냐? 내가 가진 지식을 내 배경으로, 내가 가진 경제를 나의 배경으로, 내가 가진 인맥을 나의 배경으로 붙잡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보좌의 능력이 내 삶의 사실적인 배경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구에게 부으시냐고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찬양의 우른 가사가 뭐예요? 내 생각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십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뭘 기준 삼아요? 자신의 생각을 기준 삼죠. 생각의 배경에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죠. 경험이 있죠. 지식과 경험에 기반된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죠. 이것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요.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함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면서 우리의 삶이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뭐가 됩니까? 말씀 24의 축복 속에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 삶의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능력보다 뭐예요? 기도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그래서 날마다 익숙함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오늘이 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오늘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 24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뭐예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내 계획보다 오직 전도와 선교를 생각합니다. 절대 가능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에 강단 말씀드리면서 류 목사님 그 말씀하신 되게 가슴에 부딪히더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간절히 소망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두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하라면 도전할 수 있어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 가치가 되는 말씀하시죠. 진짜 내가 아멘했어요. 내가 소원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멈추라신다. 딱 멈출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237 주섬이 70운동 계속 말씀을 통해서 겪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망민에게 이 복음을 증언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의 중요한 미래 방향, 즉 하나님의 손을 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정말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뭐예요?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내 삶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운동이 하나님 우리 통해 시작하신다. 전도는 어떻게 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딱 기억하시되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건 다른 거다.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딱 정리하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주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한 단어입니다. 바로 무릎. 진짜 그리스도는 뭘로 산다고 지난주에 말씀 무릎이죠. 무릎의 동의에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무릎이 기도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복이란 단어. 복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란 단어인데 이 복이란 단어가 파생된 어원이 되는 뿌리가 되는 단어가 베레크란 단어. 베레크란 단어에서 복이란 단어가 파생됐는데 그러면 그 베레크란 단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뿌리가 되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베레크란 단어는 무릎이란 단어. 순종이란 단어 뜻이에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내 생각, 내 능력, 내 계획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손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 하나님의 순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뭐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놓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 방향이 되고 하나님 주신 배경 속에 24를 하나님 주신 말씀 기도 전도 24를 통해서 정말 증인의 길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